너나 할 것 없이 복 받으라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고요. 에이, 가다가 넘어져라 그러면 재수 못했다고 그냥 이 힘을 태태뱉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다가 탁 내켜버리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심령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어도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고 기분 좋고 마음 편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독불장군이 없죠.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웃과 연관이 되어서 이웃과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면 복된 삶이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했는데도 사람을 잘 만났는데 진짜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들이짓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주 편지가 오는데 거기서 저한테 원고를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글을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한테 바칠 글이 뭐 있어?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글을 이제 쓰는데, 제가 쓰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진짜 너무 무심하고 못된 인간이었었구나. 이런 걸 참여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한번 만나면 일생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그 일생에 정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가 정말 공달공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엄청난 불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 복된 음성이죠.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뭐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고. 이 참으로 더덥네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아주 소중한 인간이구나. 하나님도 하나고 나도 하나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대단히 귀중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에는 남편 아니면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목을 메고, 자식이 아니면 죽고 사는 것처럼 목을 맸는데,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일 때 나에게 참 평강을 주는구나. 이제 이런 걸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제는 누구냐? 복음의 주제는 예수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서양 귀신을 와서 가르치냐는 거지. 예수가 서양 귀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서양 귀신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체형학 이렇게 쓰면 틀려지는데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서양 귀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은 못 가. 우리 토속 신앙은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 그 단군의 조상은 누굴까? 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개천절이죠. 하늘이 열렸다. 나라가 개천절인데 하늘이 열린 날. 근데 단군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은 그 조상이 곰이에요. 마늘 먹고 쑥을 먹고 그 사람으로 변해서 그것이 조상이 돼서 그것이 난 것이 단군이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근데 신화의 신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설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한 사람을 만들어놨다. 네,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나는 소중하다. 시작. 나는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주체입니다. 복음의 주체. 그런데 그렇게 나는 소중하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의 모든 세상에서 지은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풀리고 이제 복만 남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설법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이죠. 설교. 그런데 불교에서는 설법이라. 거기서 말을 전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그런 말씀잖아. 부모에게 요하면 효자가 되어서 나라의 상을 받고 임금한테 잘하면 나라가 태평해지고 가문이 번성하고 이런 것이 다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포장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형벌을 받을 때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저 자식들 10명을 낳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슬픔을 당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성에는 무슨 위험한 일이나 험한 일이나 급한 무슨 재앙 같은 것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자기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전생에 옛날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생에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무슨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면 시루떡을 해놓고 그저 이 잘못한 이 빈내가 이 잘못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졌다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들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믿으면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때쯤 돼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저 죽어요. 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딱 듣고 있다가 우리가 그 예수를 죽여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너희가 죽여라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이 되고 생명의 주가 되었느니라. 이리 선언합니다. 자, 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를 내느냐 아니면 가슴을 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집사.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저놈의 새끼 뭐라냐? 그럼 우리를 살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냐? 저건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에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멩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들어요. 근데 어느 분은 아멘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설교 들어보나 마나지 맨날 그 소리지 금방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서.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 올 자신 있어요? 없죠. 다음 주에 올 자신 있어요? 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휴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병원에 좀 가봐야지 그랬어. 응?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구원 받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런 깊음 위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소용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소용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중계방송을 잘해요. 저희 부흥회 가서 갔다 와서는 오늘 당신이 가서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저 북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죄인이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 교회 오니까 오셨으니까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나와서 오셨으니까 이랬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나는 죄인이다.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 어느 사람이든지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런데도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 집사람한테 부끄럽지요. 그런데도 엄마 얘기만 하면 나는 엄마의 자식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 생각만 하면 그때 그랬었지. 그 엄마가 그립고 보고프고 그래서 울어요.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못해줬던 것이 지금 한이 돼. 한이 이 마음에 맺혀서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서. 그런데 그때 지금 여러분 엄마 계실 때 잘해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 콧방귀로 들어요.
아무 소용없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야, 엄마가 지금 살아오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근데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게. 1시간은 잘해주고, 1시간은. 엄마, 살아오셨네, 우리 엄마. 1시간만 지나고, 저 노인은 돌아가시지도 않아. 저 노인이 요양원도 좋다는데 거기는 보내지 않고, 그런 생각만 해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 그 자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알기는 뱃놈이야, 뱃놈. 배에서 고기 잡는 뱃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리지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저 뱃놈이 뭐라 그러나 듣는데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팍팍팍팍 찔려오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받고 여러분 주변이 저주에서 떠나가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서 어떤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 율법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무섭죠. 율법은 뭐냐면 검사나 재판관들이 그 앞에 쌓아놓는 법률책입니다. 이만이 두껍죠. 육법전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숨 쉬는 거, 기침하고 침 뱉는 것서부터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밥 먹는 것서부터 농사 짓는 것서부터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 그런데 육법전서라고 하는 책을 들이다 대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불법이에요. 불법. 왜? 빌리라옥스에는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면에서 보면 목사님 얼른 교회 줘서 나가셔야지. 거기서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수식 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화장실을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근데 거기가 전으로 여기가 밭으로 돼 있거든요. 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색반 화장실을 냅니까? 거기 건축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수색 화장실을 내려면 여기가 대지로 바뀌고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할 수 없네.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까지 거기서 계실 거예요? 얼른 줘서 나가야죠. 줘줘 그러면은 오죽하면 못 나가겠어. 공무원들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오죽하면 못 나가. 새 사는 사람한테 왜 맨날 새만 사세요? 집사가 지나가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고발은 안 할 테니까 그냥 계속 가서 계세요. 근데 이것도 율법에 의해서 죄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그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죄를 깨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다른 사람. 아, 주일 지켜야 되는데 권사 장로가 주일도 안 지켜. 뭐 저래. 11조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내. 저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해. 아, 무슨 권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런 거로 적용을 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딱 모세가 제정하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율법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을 그렇게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질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야 너 기술자니까 네가 알아서 줘 이게 아니에요. 여기 강대상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높이가 15cm, 15.1mm, 요 폭이 요거 1m 20.3mm 이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규격도 가로는 몇 규빗, 우로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우로는 어떻게 짓고 밑으로는 어떻게 짓고 여기는 뭘 달고 여기는 뭘 달고 여기는 뭐 달고 여기는 뭐 달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임의로 이렇게 짓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가장 그 율법 속에서 아주 공을 들이고 세세하게 지적된 것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지어서 그 규격에 딱 맞아야 거기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거짓.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딱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앉아있다 오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기록된 그 규격대로 예배당을 짓고 그 규격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 규격대로 제사옷을 입고 그 규격대로 여러분들 예배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오자마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까 우리 유명수 권사님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려놓사오니 그죠?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무겁고 수고운 짐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뭘 쏴요? 죄를 쏴요. 자, 여기 사망이 있어. 사망이 딱 활을 누려서 쏘는 것이 죄가 있나 없나를 싹 훑는 거예요. 죄. 그럼 죄 있는 쪽으로 사망이 화살이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냐? 너가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뭐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나 자신을 깨달아. 율법으로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내가 율법을 모르고 죄를 모를 때는 나 잘났어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막 정죄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떻게 죽어야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죄가 있은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했다 잘못했다 다스리는 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 오면 감사도 해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보살펴야 되고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게 너무 없다. 진짜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죄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디에 사형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알고 내가 사형당해 죽을 것을 알고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죄에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율법에 죄에서 나를 깨닫고 나를 그 율법의 거울에서 속량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피로의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낳은 첫 아이가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이번에 그 원고를 쓰면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람이 1년 동안 그 아이고 길르다가 애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그 봉급을 타면 그 회사에서 중간 이상을 타요. 근데 그때 당시 한 3, 4만 원 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황청심환이 뭐 5천 원 뭐 이렇게잖아요. 그때는 그 한약방에서 우황청심환을 제조해서 줬어요. 우황청심환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러면 그게 7, 8만 원씩 해요. 한 알에. 그럼 보세요. 그거 봉급 타서 우황청심환 하나를 사오면 그 방세 내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안 되겠다. 나 외국 가서 돈 벌을게. 그래 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자식 안 보잖아요. 그 5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외로움은 있었지만 집사람은 남편도 없이 그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덩치는 업고 다니지도 못해 덩치만 커져가지고 꼼짝도 못해 한번 이렇게 뻗대면요 집사람이 딱 떨어지고 그래요. 그 이번에 원글 쓰면서 그거 생각이 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 내가 5년 동안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아이를 혼자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 생각을 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메워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도 내가 몰랐던 죄가 내 속에서 나를 항상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그랬었구나. 나는 진짜 무심한 놈이었구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책하는, 넌 목사 너 아니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니까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어딜 가도 정직하고 그리고 법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죄가 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율법의 거울이 항상 여러분을 비춰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나 자신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신앙 안에서 죽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또한 회개를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될까 하니까, 다른 거 율법은 몰라도 좋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몰라.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만 알아. 그렇죠? 아무도 몰라. 쥐도 새도 몰라. 근데 나만 알아. 그것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활도에서 어느 분이 그래요. 아유, 저기 그 일산에서 어느 놈이 집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지네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엄마를 좁혔는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지금 누워있대.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 시기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돈 내놓으라고 너도 시간이 지나 아버지를 뵀더니 아버지가 몇 살인데 아버지가 80이 넘었어 이러는 거야. 내는 소리를 듣더니 활 쏘다 말고 나 활 안 쏠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 몇 푼에 아버지의 엄마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돈 몇 푼에 형제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또 우리들의 욕심 조금 때문에 이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런 짓을 못합니다. 어떻게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잊어버려요. 양심의 소리를 잊어버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욕심이 이 양심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가슴에서 뭐가 탁 떠오르면서 나를 꾸짖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가? 여기 딱 떠올라. 그 양심의 소리도 아니잖아. 이게 뭐야? 다시 에이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의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야, 너 사랑해라. 야, 너 사랑해. 화가 나서 저거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냥 내 용서할 수 없다고 막 화를 낼 때 이 속에서 야, 너 사랑해라. 너 사랑해라. 이런 소리가 내 심령 속에 들려올 때 아멘. 내 신앙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들으세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된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흙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아무데나 나와서 깨져버려.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뭐야 이제 소리 지르고 지 하나 죽으면 진짜 고만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죽어요. 그게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사람은 흙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짓고?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다?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뭐예요?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기가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생기와 브로치가 되면 이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돌아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애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상에서 배운 건 뭐예요? 학식이에요. 세상에 배운 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심령 속에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이 지혜는 그 어느 곳에도 빌려올 수 없고, 그 어느 곳에도 꼬을 수도 없고, 그 어느 곳에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며 우리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회 와서 읽어보니까 십계명이 내 마음속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나는 십계명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 십계명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 야, 양심 좀 있어봐라. 그럽니다. 양심이 뭐예요? 올바른 처신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절 9절에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를, 양심의 불을 맞으면 이건 아래 위가 없고 앞도 위가 없고 온 세상이 자기 혼자예요. 독불장군이 모르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나요? 특별한 장군이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쫄병들, 사병들이 있어야 돼요. 사병들이 위대한 장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군의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상병들을 전선으로 몰아내고 싹 죽입니다. 그리고 최후승리, 마지막 장병 한 사람이 가서 마지막 적군을 이기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그 병사의 것이에요? 장군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감한 장군은 자기 청병들을, 자기 부하들을 다 죽여가면서 승리를 청취하지만, 지혜로운 장군은 자기 부하들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고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어느 사람들이 그래. 야, 몰래 먹는 것이 더 맛있고 훔쳐서 먹는 맛은 또 그건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이러죠. 왜? 딱 훔쳐가지고 숨어서 먹는 맛. 그 전에 옛날에 없던 시절, 지금 우리 찬양이 어저께 집에 왔는데 돈가스인가 먹는 데서 그 분산까지 모시고 가서 손주님을 분산까지 모셔서 그걸 시켜줬는데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저는 먹을 거 안 시켰어요. 이만한 돈가스인데 딱 썰어서 딱 밑좀 배불러 안 먹어요. 끝이야. 우리는 배불른 게 없어. 우리는 배불러던 소리가 없어. 없어도 뭐야. 이렇게 하면서도 먹고. 먹는 게 그렇게 없던 시절에 여러분, 그 동네 잔치가 있으면 동네 부녀자들이 다 가서 부치검진이 뭐니 음식들 막 하잖아요. 국수도 잘 먹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고기 쓰는 데 가서 있으면 딱 긁고 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그래서 컬떡 찔러줘요. 그거 한 점 빨리 가가지고 헛간에 가서 혼자 먹는 거.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돼지 비계니 이런 걸 잘 먹어요. 옛날엔 고기 편육이죠.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 부치검지 그 곰비께에다가 돼지고기 쓸어서 편육 이렇게 쓸어 넣는 거 몇 점씩 넣는데 그 고기 한 점 먹는 게 그렇게 꿀맛이고
잔치집에 가서 배불러서 안 먹는, 난 진짜 어렸을 때 배불러서 안 먹겠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잔치집에서 그 뭡니까 음식들 잡채나 이런 거 딱 한 접시 갖다가 그냥 딱 훔쳐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냥 저 무통에 들어가서 서로들 한 줌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먹던 그때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 도둑질이고 도둑놈이고. 아, 그랬었구나. 어느 사람이 그러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그냥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막 죽는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기도원에 가서 나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죽으라고 그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 잘못된 과거 생각나면서 자기가 죄진 걸 막 생각나는데 어떤 죄가 생각나느냐.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개를 못했어요. 그런 건 알면서도.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거 뜯어. 그 멍이라고 잡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장량으로 잡아가지고 멧돼지를 치고 뺏기로 차고 이러면서 노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앉아가지고 그 개미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호차리 가지고 개미를 탁탁탁탁 때려 죽인 거.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이러는데 어떻게 견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고 이렇게 추한 놈이었냐 그냥 자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탱글탱글 울으면서 한참 울면서 결국 마지막에 울음을 그치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놈은 망해도 쌉니다. 망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 같은 놈은 망해도 쌉니다. 아,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심령이 살아야 된다. 나 같은 놈을 지금까지라도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가서 다시 지극히 작은 것부터 겸손히 시작을 해서 다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표현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I love you를 못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 I love you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안 해. 이 쑥스럽 그 말이야 너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집사람한테는 사랑한다 소리 잘 안 해요. 쑥스럽고 그냥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서 이 양반 가문의 핏줄을 타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오잖아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만에 주님 일주일 동안 나도 생각하는 건 그냥 욕을 하고 바가지르고 내 잘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지은 여자를 가운데 두고 돌로 쳐 죽이라고 입에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세상은 누구든지 허물이 잡히면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언론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흠 잡히면 아주 죽이려고 매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고 나버리 소용도 없어요. 걸리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멘.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신령한 사람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뻐그러진 것을 파선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되느냐? 저는 신앙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 믿는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었으면 자식의 값을 해야 되고,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의 값을 하고,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의 값을 하고,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의 값을 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교회만 다니고, 교회는 하나님 보고, 교회는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것이 교인들이 하는 도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는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이 신앙을 지키나 이것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기는 아멘을 하면서 남들이 아멘하는 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예요. 제가 시험이 들어서 참 공고함을 당해서 세상에서 사업 실패해서 죽으려고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영월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여인숙에서 자고 다시 오면서 어디 가서 죽을꼬? 어디 가서 죽을꼬?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이 내 속에 탁, 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선택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으로 변화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멋있는 일.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기만 하면 어디로 가도 하나님 같이 함께 계시지요. 아멘. 내가 신앙을 지킬 때,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신앙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공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공회. 그 교회.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했어. 그런데 내가 자랑할 때,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 내가 자랑할 때 다 내 곁으로 몰려오는데 내게 막 그 허물이나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긁기 시작합니다. 제가 닭을 여기서 키웠습니다. 여기가 닭 키웠던 자리입니다. 닭을 키워서 한 100여 마리까지 여기 키워봤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없었는데 이 닭의 습성을 보니까 옆에 그 동료가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조금 나면요, 깨끗하게 와서 고기만 쪄내요. 고기만. 이 닭이 아주 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벼슬이 찢어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름저름 아주 꼭 고기만 쪄. 그래서 닭을 제가 지르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밥 주는 사람이 오면 저기서 멀리다 그냥 몰려와요. 너무 예뻐. 밥도 뿌려주고 그냥 그 방모해 주려고 방앗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청친이 그 깨니 견이 이런 거 구해서 갖다 주기라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데 어디든지 하여튼 상처만 났다 하면 그놈은 2, 3일을 못 가요. 이놈저놈이 와서 그것만 짜대. 그니까 아프니까 도망 다녀도 쫓아다니면서 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닭 기르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계속 짜다는 겁니다. 계속 1년 2년이 아니고 아주 10년 20년 아주 죽을 때까지 써먹어. 남의 과거를 그냥 계속 짜는 거야. 너는 과거에 뭐 했지? 넌 과거에 뭐 했지?
이해 못 써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셔야 된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여. 야, 이걸 반대적으로 얘기해서 성도님들을 쏴서 그에게서 뭘 빼서? 예수를 뺏는 거예요. 예수를 빼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쪽엔 목사님파, 이쪽은 목사님 반대파. 그래서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이쪽 사람들은 다 뒤로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는데, 이쪽에서 끝나면 이쪽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이쪽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데 이쪽은 다른 데를 쳐다본다는 거죠. 지금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금 뭐 따르면 야야야야 어쩌저쩌저 해가지고 쑥쑥쑥 해가지고 한 10명 20명 와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교회 차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전부 다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사랑과 감싸줌과 치료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쟁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쟁은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것을 분쟁이에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들은 영적 전쟁,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무리와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이것이 매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지요?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짓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12듬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저거 예수 못 믿게 할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허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신앙생활에 허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해야 오늘 살리고 기도 내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아유, 활이나 쏘러 가야지. 이러고 피고 있지. 삼천포로 파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비를 때가 얼마나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아유, 오늘은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3시간만 기도해야지. 3분도 못하고 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내 신앙생활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맨날 축복하죠. 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의 이름으로 여기다 헌금을 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내가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해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라고 잘되라고 축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여러분 꼭 부여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잡아야 그 복이 좌절로 따라오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